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말씀 잘 이해되고 또 되새겨서 실천에 옮기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신 목사님이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한번 리뷰, 그죠? 예습하는 거는 프리뷰, 그죠? 다시 반복하는 건 리뷰,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우리 영어 공부 좀 해봐. 이걸 무슨 네일? 덤네일. 요거는요? 인덱스 핑거. 저도 지금 하나씩 배우기 때문에 반복을 해가지고 저를 제가 배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요? 미들 핑거. 요거는요? 링거. 링. 요거는요? 핑키. 요 핑키 하니까 아이들이 그 젊은 애들이 하는 말 핑키. 핑키, 킹키. 다음에 요거는 말씀을 뭐 하는 거로요? 제일 저번에 책을 펴면 한번 읽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통독. 그 다음에 통독을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자세히 들어가죠. search, research. 그러니까 요거는 정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독을 한 다음에 뭘 하죠? 정독한 다음에 묵상, meditate. 곰곰이 이렇게 맛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맛을 본다면 뭐 합니까? memorize, 암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암송을 한다면 뭐 하죠? application, apply, 적용하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다 한다면 뭐해? apply, 적용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누가 잘 가르치느냐, 누가 잘 프리칭하느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부 야영회다, 혹은 동부 야영회다 이런 데서 어느 분이 과연 재미있게 잘하나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는 없어요? 누가 어떻게 잘 적용했는가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공부 과정에 있어서 제일 많이 베네핏, 덕을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일 실속을 챙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신 분은 가져가십시오. 제일 실속을 차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적용하는 사람. benefit, real benefit, tangible benefit, visible benefit. 그래서 누가 가져요?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누가 연구해요?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이 가르쳐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쳐요. 목사님도 가르쳐요. That's good.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preaching 해요. That's good. 그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 다음에 listen 해요. 그 다음에 뭐 practice에서 실제로 베네핏을 가져오는 사람이 열매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누가 많이
적용하느냐 가지고 컨테스트하는 교회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그거 하면 참 좋겠네요. 참 좋겠네요, 네. 목사님.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누가 잘 가르치느냐.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많아. 근데 맨 나중에 가서 뭐야? 누가 잘 적용했나. 거기에서 베네핏 따라가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우리 교회가 잘 적응해서 뭐예요? 베네핏을 가져 취하는 거예요. 자,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복습을 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말씀을 통독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정독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근데 한국 사람은 저도 한국 사람이기는 한데요. 머저리티의 한국 사람의 특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리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 한국인 소사이어티에서 살기가 어떤지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특질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하고 지낼 때 힘들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에 어떻게 공부하냐면 무조건 되고 뭐예요? 어려우면 그냥 싹 외워버려. 그리고 외운 다음에 뭐예요? 시험이 나오는 거 보면 뭐뭐를 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메모라이즈 한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메모리 테스트. 메모리 테스트. 근데 저는 조금 문을 좀 달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메모라이제이션을 잘 안 하는 습관. 그러니까 메모리하라는 과목을 안 들어. 근데 특별히 뭐냐면 심플 메모라이즈 하라는 걸 안 들어. 그런데 저는 메모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메모리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메모리를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해요. 어떤 책을 보면 쫙 봐요.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적었으면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그럼 우리 집사람이다가 그냥 외워. 그냥 외워. 근데 저는 왜 외워? 왜 그래? 뭘 하면 왜가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라는 게 풀리면 주르륵 가요. 그냥. 그러면 뭐예요? 그게 풀리고 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가 그냥 슉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왜가 풀려야 돼. 그러니까 왜가 안 풀리면 아무리 시켜도 안 해요.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 시키건 또 뭐 어떤 목사님이 시키건 안 해. 세상 없어도 안 해. 근데 왜가 풀려야 돼. 근데 다른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왜는 나중에 치고 일단 해!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때 가서 생각해. 나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싶어. 그게 풀려요. 자,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뭐냐면 내 안에 뭐하라 그랬었죠? 거하라. Abide. Just 1 or 10 minutes가 아니고 one day 아니고 abide. 결혼하는 게 어려워요.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유지요. 그래서 새로운 교인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교인이 된 다음에 교인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애를 낳는 것도 어려운데 애를 낳아서 기르는 거하고 애를 낳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렵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뭐냐면 롱텀 프로젝트는 잘 안 해요. 롱텀.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이 요리를 좋아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설거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벌려. 근데 어떤 사람은 뒷감당을 해. 근데 뒷감당을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내 안에 거하라. 근데 거한다는 걸 갖다 저번에 뭐라고 했죠? 거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한다고요? 거하라.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네. 7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거하며, 즉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며. 그 다음에 다시 10절에 그러니까 제일 저번에는 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그 다음에는 뭐야? 10절에 가서는 나의 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가라. 그게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복습합니다. 네, 복습.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내 말 안에 거한다. 내 말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의 계명을 지켜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선지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오늘 신 목사님이 이 계명, 성경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그러면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내 말 안에 거하라는 말인데 내 말에 거하는 게 뭔지 초점을 맞추려고. 초점. 그러면 시편이 1편부터 150편인데 이 150편은 노래고 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배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생들은 예배학을 배울 때 반드시 배우는 게 시편이에요. 그 이 시편은 신앙인들에게 뭐냐면 찬미가와 같아요. 근데 여기 시편이 150편인데 1편이 150편의 요약이에요. 근데 시편 1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예? 시편 1편. 시편 1장 1. 예, 1장 1절. 1장 1절 2절. Psalm 1. 시편은 Psalm하고 이렇게 chapter 1 이렇게 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1절 2절 할 때 1절 2절 벌스 그러지 않고 스탠자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 시편 1편 뭐 몇 절 하는데 영어로 할 때는 벌스 그러지 않고 스탠자. First and second stanza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됐습니다. 제일 첫 번에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일 첫 번에 복이 있는 사람은 blessed,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되다. 근데 이 복되다라는 말은 치아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서 샬롬이 오는 샬롬을 가진 자의 복. 이 영원한 복. 이 복 하나면 that's enough. That's enough. 우리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안 됐어도 하나만 됐으면 it's enough.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몇 개의 복이 있어요? 8복이 있어요. 8복.
아, 복 많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에는 몇 개의 복이 나옵니까? 말씀을 듣고 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3복이 나와요. 3복. 예?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뭐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3복이 나와. 3복. 초복, 중복, 말복 아니고. 예? 그런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오늘 그걸 다 안 하고 그냥 2절만 제가 집중.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니까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하면 예? 아니 여기 시편에 즐거워하니까 예? 묵상하는 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낮과 밤에 묵상한다. 그러면 낮에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묵상합니까? 뭐예요? 꿈속에서도 뭐해요? 말씀을 와. 그래서 낮에 생각하면 뭐예요? 꿈속에서도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공부는 안 하고 한다는 법칙 책을 사가지고 부지런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책을 부지런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공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공부하는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래서 이제 낮에는 공부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한번 미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공부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공부하고 딱 공부 못한 거는 세수할 때 빼놓고는 내가 딱 공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어떻게 공부할까 그러다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전까지 공부하다가 꿈을 딱 들어가는데 꿈에 들어갈 때 공부 꿈이 딱 들어가. 그러다가 아침에 깰 때도 뭐야? 공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밤에 꿈꾼 거를 잊어먹잖아. 그러면 밤에도 공부하고 낮에도 공부하고 그래서 24시간 공부하는 법. 아 됐다.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한 6개월을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6개월 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제가 차 타고 가면서도 공부하고 양치질하고 공부하고 노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그 아마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어제 이렇게 만져보니까 뼈만 항상 참 낮인데도 이게 밤인지 낮인지 책을 읽었는데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해서 전편집을 또 읽고 그러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집어치웠습니다. 별 실험 다 해봤죠? 근데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근데 말씀이 즐거우면 주야로 뭐 하게 됩니까?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이 즐거워. 그래서 저는 우리 제가 버지니아 살 때도 이렇게 몇 킬로 매일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할 때 성경적 한두 절을 딱 생각을 해요. 하면서 쫙 길을 가면서 한두 절을 계속 생각해보고 그래. 그러면 쫙 그러고 나면 묵상을 했으면 뭐가 될까 이제는? 메모라이즈 암송은 자동으로 됐어. 이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외울 때 이러잖아요. 태종, 태세, 문난세, 뭐 저거.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내린 열자하면 피계, 이파, 아또, 우매, 흑처 뭐 이렇게 하죠. 예?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열자하죠. 피계, 이파, 아또, 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깊이 메디테이션을 하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뭐예요? 다 외워졌어. 머릿속에서 뭐예요? 사진을 촥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동서남북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해가 뜨면 동쪽이고 새가 지면 서쪽이고 길 가다가 길 어떻게 가느냐고요? 작은 길에서 큰 길 쪽으로 나가면 하이웨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면 길 나와요.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면 물 나와요. 그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외우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절을 쫓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힌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 자동으로 맺는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이 시편에 대한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다가 가운데 있다가 쫙 피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시편이요. 근데 시편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 어느 장이에요? 가장 긴 거. 119. 예? 119. 119편. 119편은 몇 절로 끝납니까? 이제는 살짝 성경을 보셔도 돼. 모르면 100 몇 절까지 있습니다. 보셔도 돼요. 지금. 예? 몇 절까지 있는지 보셔도 돼요. 133. 예? 133. 아니요, 훨씬 넘어요. 176절. 176절. 와. 근데 176절을 외우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국식으로 하면 가자 가자 갓나무 너도 나도 밤나무. 그러면 가짜로 시작해서 가자 가자 갓나무 너도 나도 밤나무 이렇게 하고 나면 뭘까요? 나중에는 기역, 니은, 디을에 따라가서 뭐예요? 맨 끝에 카타, 파타, 하 이렇게 나잖아요. 카타, 파타, 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가나다라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한국말로 가나다라 이렇게 쭉 해가지고 히브리어가 끝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뭐 할까요? 이지. 왜? 가나다라 따라가니까.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하는데 제일 많이 암송하는 절이 시편 119편에서 뭘까요? 시편에서 특별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119편 시편 폈다 그러면 119편 폈는데 제일 많이 암기하는 거 뭘까요?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105편. 105편이에요.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하면 어떤 사람이래? 아이 내 발의 등이나 뭐 내 길의 빛이나 그게 그거지. No! 그게 아니에요. 풀이 파란 거하고 퍼런 거하고 파릇파릇한 거하고 달라요. 맛이 고소한 거하고 뭐예요? 쌉싸름한 거하고 아주 달콤한 거하고 아주 아삭아삭한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사랑을 하는데 따뜻한 게 하고 아주 폭신하게 한 거하고 정감이 가게 하는 거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근데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이제 길이 쭉 있어요. 그런데 내 발에 등이요. 이렇게 한 발을 뛰대요. 근데 등을 들고 가요. 그러면 한 발 가고 내 발에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아니 시편 119편 105절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등이요. 이렇게 등을 보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내 길에 뭐예요? 빛이니다. 빛입니다. 내 인생길의 빛입니다. 즉 주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데일리 라이프. 그 다음에 나의 뭐예요? 데일리 라이프만 아니라 한평생의 뭐라고요? 롱텀의 뭐라고요? 빛이야. 이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한평생의 빛이다. 양식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에이, 똑같은 얘기를 왜 또 썼어? 그렇게 하지 않고 뭐야? 주의 말씀은 오늘의 양식이요. 주의 말씀은 나의 한평생의 양식이요. 주님은 데일리 브레드뿐만 아니라 라이프타임 양식도 주셨다. 근데 이게 깊이 따지면 이렇게 본문이 의미했는지는 I don't know. 왁가리 마세요. 이것만. 전체를 왁가리 마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면 좋아요. 제가 그렇게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느 분이 찾아보다가 이거 없는데요. 아니요. 그건 제가 제 나름대로 맺는 겁니다. 근데 시편 119편 105절이라고 했죠. 그럼 105절 전에 90 한번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91절부터 할까요? 97? 몇 절이요? 제가 지금 몇 절인가 90 몇 절인데요. 97절 같은데. 제가 지금 찾는 겁니다. 97절부터 104절까지가 히브리어에서 맴에 해당하는 그 단어로 되는 건데 97절부터 104절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묶음을 좀 보겠습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뭐와 같아요? 시편 1편 1절 2절 같죠? 그죠? 그런데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해. 그 다음에 98절에는 주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께서는 나를 그 다음에는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해 줍니다. 제일 저번에 뭐예요?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넘어뜨리니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게 뭐냐? 원수. 그러니까 원수부터 뭐예요? 원수들보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더 지혜롭게 해준다고. 그런데 스승이나 연장자 얘기하지 않고 뭐부터 얘기해요? 원수부터 얘기해요. 왜? 원수부터 처치해야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를 따질 때 여기서는 급한 일이 뭐예요? 원수부터 처리해야 돼. 네? 방에 뭐예요? 어디서 막 물이 콜콜콜 나오면 제일 저번에 수도꼭지부터 잠가야죠. 그러니까 제일 저번에 그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나를 어택하거나 디시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내가 주의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늘 생각함으로 98절에는 언제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99절에 가서는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명석해졌습니다. 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스승보다 학생이 더 뛰어나요. 네? 와. 그런 배울 거 없어요. 응? 스승보다 학생이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냐면 가급적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신목사님이 안 하려고. 왜요?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은혜스럽게 하는 분이 많아.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안 해요. 주의 말씀을 연구를 하면 스승보다 뛰어나다. 이 세상에 스승을 뛰어넘는다고. 근데 스승보다 뛰어난다고. 그 다음에요. 내가 주의 법도를 따름으로 아까 전에는 늘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러다가 뭐예요? 늘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법도를 따름으로. 와, 법도를 따름으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워졌다. 한국 사회는 동남아에서는 장유유세요. 아무리 뭐라 그러면 어른이 말하면 어른이 말하는데 시끄러. 옛날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뭔 얘기를 한참 하셔요. 저보다 연장자들이. 근데 좀 틀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탓하고 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구목사 빠져! 차 안에서 뭐냐면 구목사 빠져!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연장자끼리 얘기하는데 왜 구목사가 거기 끼냐 이거예요. 근데 구목사 빠질까요? 뭐 그게 아니야. 구목사 빠져! 그러더라고요. 그때 얼굴이 빨개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구목사 빠져! 그러면 뭐예요? 끝! 뭐 따질 거 없어.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배웠어요. 연장자끼리 뭐 할 때는 아무리 연장자가 틀린 말을 했어도 일단은 끼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그때 제가 잘 배웠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하고 하잖아요. 예? 미국 사람이나 뭐 할 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끼지 마! 그러면 안 돼. 미국에서는 또 뭐예요? 껴! 그래. 같이 얘기 나누자. 디스커션 하자. 그게 좋은 자세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배웠으니 너희도 여기서 미국에서 뭐냐면 아버지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하는데 왜 젊은 애가 그런 거면 안 돼. 이게 뭐예요? 프리 디스커션. 예? 서로 변론하자. reason 대 reason. 이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 지금 말합니다. 반복을 합니다. 여기 97절부터 119편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늘 명상하니까 혜택이 원수보다 낮고 연장자 노인보다 많고. 그러니까 이 동양 세계에서는 노인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노인보다도 지혜롭고 원수보다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스승보다도 뛰어나고. 이게 뭐예요? 3대 베네핏.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말씀은 주의 말씀은 꿀. 또 어떤 꿀? 소기 꿀보다 더 단다. 근데 목사님 여기서 예. 주의 계명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질문 하나가 10시간, 20시간 해도 대답을 다 못할 지금 질문에 끈을 지금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끈을 잡아당겼으니까 그 대답을 합니다.
계명. 그런데 계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는 율법, 법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면 법이다라고 말했을 때, 율법이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이 뭐가 법인가? 자, 첫째,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십계명. 이제 10개죠? 10개. 네. 10개를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십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율법이라고도 말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서 전체를 법이라고도 말하고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율법이라고도 말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법이라고도 말하고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율법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말을 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도 계명이요 율법이요 법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뭐예요? 계명이요 법이요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벌전입니다. 재벌전.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화이트인의 글도 포함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이요 교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재벌전입니다. 제가 친구한 거.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법이나 율법이나라고 말할 때 오늘날 한국 사람은 이 법조항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법이요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이요 율법이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딱딱해요? 소프트해요? 딱딱하죠. 딱딱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리지널 월드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시편도 하나님의 뭐예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저 아말렉 사람 죽이라, 가나안 사람 정복하라, 죽이라는 것도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이 아가서에 나온 거라든지 이런 게 보니까, 그러니까 법에는 소프트한 부분이 있고 하드한 부분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 신약 성경 전체, 즉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율법, 계명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저거 뭘로 대입하자면 십계명이다, 또 뭐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대입하지 마시고, 법이다 뭐다 그러면 주의 교훈, 주의 뭐요? 교훈, 가르치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러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많은 게 풀려요. 이것 때문에 우리 많은 안식일 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이나 뭐나 읽을 때 이게 십계명이냐, 이게 저 모세의 오경이냐, 구약의 계명이냐, 신약의 계명이냐, 예수님의 교훈의 계명이냐, 자꾸만 뭐해요? 혼돈이 와요. 하나님의 교훈 전체 가르침.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왔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이민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한국 사람일 때는 그냥 교포 이런데 유대인은 이런 걸 갖다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말이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다고 할까? 돈 내고 배운 단어 같은 게 들어요. 디아스포라 하면 뭐예요? 와, 저건 돈 내고 배운 단어인데. 그래서 디아스포라. 근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인데 거기에서 유대인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잘 교육을 시켜요. 근데 유대 나라는 자 보세요. 역사를 볼 때 제일 첫 번에 아브라함 자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갔다가 광야를 거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이후로 북방 왕국, 남방 왕국이 갈려졌죠. 북방 왕국이 없어졌죠. 남방 왕국이 없어지면서 바벨론 나라로 들어갔죠.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죠. 헬라 당시에 이집트라든지 모든 지역이 다 헬라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헬라어를 썼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의 상당 부분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다음에가 로마 나라가 나오는데 로마 나라가 나올 때도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로마가 헬라를 쳐부쉈는데 헬라 문화가 로마를 정복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이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헬라 사람 아닌 사람은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 빼놓고는 다 뭐예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 나라 민족 아니면 다 이방인이야. 헬라인은 뭐예요? 헬라 사람 아니면 다 야만인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지요. 유대인식 교육을 하자. 유대인은 철저히 어디 가든지 애국심이 많으며 몽골을 잊지 않으며 No! 유대인이라고 역사 제대로 몰라서 그래.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알면 그래. 유대인도 비신앙인도 많고 유대 나라 많이 잊어먹는 사람도 많고 욕심쟁이도 많고 민족끼리 싸우고 동네에 같이 유대 민족에서 치고받고 하는 사람 많아요. 똑같아요. 인간이. 자 이제 그 정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학자가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뭘로요? 헬라어. 근데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할까 생각할 때 누구나가 쉽게 알아듣게 번역을 했어요. 세종대왕이 뭐예요? 학자들이나 다른 사람 빼놓고 나라 말썽이 하면서 뭐예요? 한문 이해 못하고 그러는 믿을 중간층을 위해서 한글을 만든 것처럼 그때의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0인역이라고 번역을 할 때에 율법이라는 낱말이 나올 때에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 전체 부정적인 거든지 긍정적인 거든지 하나님이 처벌하신다, 혼내신다, 야단치신다. 그것도 주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다야. 근데 이거를 낱말을 쓰려니까 아무리 골라도 헬라어에서는 뭐예요? 못 골라. 그래서 뭘로 고냐면 노모스라는 단어를 골랐어요. 근데 헬라어에 노모스라는 말은 법률이라는 뼈대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한다, 교훈한다, 이런 거. 때로는 말 안 듣지, 야단친다. 그거는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법률 하면 뭐예요? 법 1조, 2조, 3조, 10계명 그런 거 있지. 다른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서 뭐 그런 거 자세한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의 이야기, 삼손의 얘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뭐냐면 노모스라는 말을 쓰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뭐야? 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온 다음에 그 헬라어를 뭘로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한 다음에 라틴어가 뭐예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로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말에서 라틴어에서 그 말이 어느 말로 들어갔을까 이제 그 다음에는 영어로. 예?
영어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라틴어 다음에 뭐로 나와요? 아, 라틴어 다음에 뭐야? 라틴. 무슨 아메리카? 여기 노스 아메리카. 그다음에 미들, 센터. 그다음에는 어떤 말로 불러요? 사우스 아메리카는 이쪽을 뭐라고 불러요? 라틴 아메리카. 라틴. 그러니까 라틴 하니까 어느 민족이에요? 스페니쉬. 근데 이 스페니쉬하고 라틴하고 뭐예요? 라틴어가 들어가면서 스페니어시로 들어갔어요. 근데 왜 라틴어가 스페인어로 들어가냐면 라틴 민족이 천주교를 믿는 민족이 스페니쉬, 포르투기스 또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천주교로 속했어요. 그러니까 문화나 언어가 비슷하죠. 네, 문화나 언어가. 그래가지고 라틴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이제 이쪽에는 라틴 다음에 그쪽으로 오면 프랑스가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 말 쪽으로 들어가고 라틴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올라가면서 뭐야 영국으로 들어가니까 영어로 들어가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도이치 어디에요? 독일어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동양으로 건너오니까 아하 서양은 지성과 실제 뭐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 사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말에 우리가 이 법이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정도가 그래서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오늘날에 그걸 갖다 성경을 다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뭐야 그냥 그건 놔두고 노모스라는 말을 할 때 반 정도가 잘려져 나갔다. 그래서 풀 번역을 하려면 히브리어 그대로 뭐예요? 저 하나님의 율법, 그죠? 그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로마서라든지 어디 나오면 법 나오면 이게 율법인가, 또 혹은 모세의 오경인가, 그다음에 레위기에 말하는 제사법인가를 구분해요. 근데 우리 안식일교인들이 이렇게 모아다가 신약성경에 법 얘기 나오면다가 약간 조금 이해가 잘한가? 그거는 제사법.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다가 이건 쉽게면 No. 그렇게 하면 스스로 교리적인 함정에 빠졌고 No. 어디 이제 대강 조금 했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법에 관한 얘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고. 근데 여러분 음식을 잡수실 때 딱 잡수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해서 좀 드시기 바랍니다. 음미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나 또 누가 음식을 해주는데 가가지고 그냥 2-3분 만에 확 이렇게 하죠. 그리고 물 한 그릇 쭉 들이키고 그 다음에 No. 음식을 먹으면 뭐 이렇게 쫙 보고 색깔도 보고 그죠? 또 이렇게 흔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천장에 있는 것도 보고 스마일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빨리 먹었는데 시간은 나를 위한 거지 내가 시간을 위한 거 아니야. 릴렉스하게 인생을 즐겨가면서 음미가면서 이렇게 다 그렇게 먹어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칡뿌리를 좋아했어요. 칡뿌리.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는 뭐가 없냐면 간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서 밥만 먹으면 저희 친구들하고는 괭이 들고 삽 들고 산에 갑니다. 이제 산에 가면 특별히 봄철쯤 되면 이렇게 칡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뭐죠? 칡뿌리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에로. A-R-R-O-W. 에로. 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칡뿌리가 이렇게 했는데 칡에는 여러분이 칡뿌리 오면 칡하지만 알칡, 암칡, 수칡, 쌀칡
보리칙.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있는데 그거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표현이 아주 안 좋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리칙은 이게 쌀과 빼도 안 속하고 그 밑에도 안 속해. 그래서 보리칙이다 그러면 그냥 배가 고플 때는 먹어. 그러나 산에 가서 그거 보리칙은 많이 안 먹어. 캐다가. 그러다가 제일 좋은 거는 쌀치기예요. 근데 칡뿌리를 캐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러면 확 밀어요. 근데 이 칡뿌리 가운데 좋은 거는 얼마나 지난지 부러져 버려요. 칡이 부러지면 안 돼. 근데 부러져요. 그냥 부러지면 아주 좋은 칡이에요. 그래서 이제 칡뿌리를 이렇게 가다가 저번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칡뿌리가 꼭 깊이 잘 캐려고 하면 이게 돌멩이로 들어가요.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로 들어가면 이 칡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돌이 이렇게 납작해지죠. 그러면 이 칡뿌리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납작해져요. 그 다음에 돌멩이가 이렇게 가죠. 그럼 저 칡뿌리가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 그 다음에 돌멩이가 꽉 하면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렵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칡뿌리를 다 깼다면 밑에가 이렇게 동그래. 그러면 뭐예요? 아, 칡뿌리를 다 깼다. 그래서 칡뿌리의 핵심은 맨 밑에가 동그란 부분이 제일 좋은 부분. 그래서 칡뿌리를 캐다가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오다가 동네 사람이나 뭘 줄 때는 위투막은 이제 제일 위에는 안 줘. 그래서 이렇게 자르러 줘.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는 아무도 안 줘. 아무도 안 줘. 그래서 이제 그건 집에 가져와서 껍질을 싹 어느 정도 뺏긴 다음에 쫙쫙 잘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만하게 인절미만하게 해가지고 호전에다 넣어요. 호전에다 넣었다가 이제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없을 때 이렇게 이만한 걸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보리칙 같은 거는 거의 다가 섬유질이야. 근데 요 알칙은 씹으면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맨 나중에 뭐예요? 거의 섬유질이 없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치아가 너무 기쁘대. 그리고 위장이 시원해.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캐느냐고 팔 운동되고 다리 운동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옷 더러운 거 갖다가 뭐예요? 어머니 아빠 주고 빨래 하시오! 그러죠. 그리고 학교 공부는 너 무슨 공부야? 무슨 공부? 근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좋고 그렇게 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제가 체험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거나 뭐 하면서 공부 안 하고 맨날 이것만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고기 잡으러 가고 산에 가서 칡뿌리 캐고 칡뿌리 캐고 그게 뭐예요? 제 재미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사익길로 빠지겠습니다. 제가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6.25 사변이 끝나고 난 후잖아요. 그럼 시골에 가면 뭐가 있냐면 폭탄이 있어요. 근데 폭탄이 있는데 폭탄이 터진 거 이게 껍데기 있잖아요. 노쇠고 뭐고 그거 갖다 엿장사한테 주면 열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러 뭐로 돌아다니냐면 그 파편 주스러 돌아다녀요. 근데 파편 주스러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안 터진 폭탄인데 안 터졌어. 근데 이거를 터뜨려가지고 파편만 얻은 다음에 엿을 많이 바꿔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폭탄을 어떻게 터뜨려가지고 폭탄 껍데기만 내가 엿을 바꿔 먹을까? 네, 폭탄을 터뜨리는 방법에는 망치로 두드리는 방법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몰라. 아주 심플한 거 있어요. 뭐냐면 장작불 펴놓고 거기다 폭탄을 올려놔. 장작불 펴놓고 폭탄을 올려놔. 그럼 뭐예요? 조금 있다가 뻥 터지지 뭐 안 터져 자기가. 네. 폭탄을 이제 그렇게 장작불에 터뜨리는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윤장로님, 강민기 씨, 그 다음에 그 집사님, 이경상 강로님 빨리 나오세요. 저기 테이블 좀 셋업해야 됩니다. 네, 거의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자,
빨리 소리를 해도 괜찮아. 어디 빨리 나오세요. 이걸 터뜨리려면 그래도 제가 약간의 생각을 했어요. 이거 뻥 하고 터지는 순간 옆에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부모님이 뭐 원에 나갔다가 어디 가서 죽었대. 그게 안 되잖아요. 폭탄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거 터뜨릴 때는 이렇게 살이 있는데 이렇게 고랑진 데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거기다 놓고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불을 붙여놓고 그걸 얹어놓는 순간 뛰어가가지고 딴 쪽 이렇게 언덕이나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숨는 데가 있어요. 그 숨는 데 가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금방 터지잖아요. 그래서 한 2, 3분이나 이렇게 기다리면 그때 이제 뻥 하고 터져요. 근데 터지는데 이만한 걸 갖다 놨는데 이게 뻥 하고 나가는데 저희 동네가 자체가 쩌렁쩌렁 경례를 하나 없애고 싶었는데 동네가 쩌렁쩌렁. 그리고 이제 옆에 가서 쓰면 그러면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이게 나가면서 앞에 그 이렇게 구렁진 데잖아요. 그런 거 거기서 받으면 거기 그대로 다 있어. 이제 그걸 주워다가 그거 한 번이면 좋게요. 대관에서 이건 2번 다시. 근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리고 옆에 이게 막 그냥 땅덩이 있는데 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2번 다시 할 거나. 목사님 어릴 때 되게 개구장이셨네요. 근데 맨 생각이 그런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죠.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선생님이 오면 이렇게 적는 척하고 왜냐면 안 받아.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지나가면 한 장 남기고 그다음에는 노트는 안 쓰면 안 쓸 줄 알아. 왜? 그러면 노트값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돼. 근데 노트는 왜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노트 안 가져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트값을 하려면 돈 들어가야잖아요. 부모님한테 노트 살라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니 싫어. 그러니까 노트는 안 써. 그래서 선생님 오면 쓰는 데다 남겨놓고 그렇게다. 그 다음에 선생님 가면 또 안 써. 그 다음에 이제 학년 올라가면 고기만 딱 뜯어버리고 새 노트로 또 써. 그 다음에 숙제 해왔냐 그러면 몇 대 맞아. 몇 대만 맞으면 편한 걸 왜 해봤을지 공부를 해. 여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뿌리는 씹고 씹으면 다 소화가 되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씹고 명상하면 잘 소화가 돼서 들어가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명상을 안 해요. 묵상을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씩 묵상을 하면 그게 참 내려와가지고 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스승보다 뛰어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연로한 자보다 뛰어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원수보다 낫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어바이딩이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행동들이 내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행동.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일 써. 그 다음에 화날 때도 참는다. 화부터 내놓고 참아야지 하고 나중에 생각이 난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메디테이트.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그 다음 절 또 우리 시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 얘기 나오고 원수들로부터 핍박받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혹시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목사님은 이제 천재예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셨는데도 목사님 되셨죠.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죠. 머리가 너무 대단하신 거네요, 진짜로. 저 공부 안 했으면 깡통 될 텐데 참 공부를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는 대학교는 갈 만큼만 공부하자. 왜냐면 대학을 못 가면 저 신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어떻게든지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하도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가지고 제가 어수룩할 때 얼른 하고 이제 아주 새로운 사람들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나올 때 얼른 그냥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니 그런데요. 예? 요새는 이렇게 더 반짝반짝한지는 몰라도 예. 영성은 없으세요. 영성이 없으세요. 그래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실 때 우리도 이제 참 좀 바보스럽잖아요. 좀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도 영성이 있는 감이 오는 게 느껴지고 안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요새는 너무 밝으세요, 목사님들이. 참 밝으세요.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요즘 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AI가 꼬마들이 알렉스한테 다 물어봐요. 그래서 틀린 답도 주겠는데 그러면 다 답이 나오는 다 거예요. 나오는데 거기 영성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오죽 심할 때는 일요일교회 목사님 것도 카피할 때도 있어. 이거 제가 옛날 초장에 제가 느끼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제가 주중에 일요일교회 목사님 그중에는 또 들을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만 모른다 뿐이지 또 영성 있는 말씀이 있나 하고 이제 들어보기도 하거든요. 안식일 딱 교회 갔는데 제가 주중에 들었던 말씀을 등단해서 우리 교회는 예언의 신도 많고 그런데 예언의 신 한 페이지만 봐도 설교 말씀을 한 시간 때 하실 수도 있는데 어쩌자고 저런 걸 갖다가 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참 많이 상심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요새 너무 반짝반짝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목사님들은 영성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느 분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김상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을 주셔서 저희들 경배하게 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끼리 모여서 또 정을 나누고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 세상 험한 세상 살 때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날 맞기까지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셔 주셔서 한 주일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봐도 돼요? 스타드 마이